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성욱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설교학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눠야 될 강의 제목은 강해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강해 설교란 것은 바로 가장 성경적인 설교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뭘까요? 바로 저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의 설교는 비성경적인 또는 덜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번역이 잘못되고 또 해석이 잘못되어 온 대표적인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간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수기도를 했지만 여러 번 했음에도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부끄럽죠. 찾아와서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즉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이리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된 말씀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의 설교.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분은 저와 함께 같은 미국 신학교에서 신약 PhD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 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는데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고요? 이야, 어떻게 신약 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실력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얘기다. 믿음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도 엉터리 얘기입니다. 엉터리 얘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차별성을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됐잖아요.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고 예수님의 믿음은 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만일 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능력을 행했을 텐데 뭐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작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번역하는 분이 잘못 번역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왔고 성도들끼리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틀렸음에도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거예요. 자, 왜 틀렸느냐? 번역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 작은 믿음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영어로 as a mustard seed, 겨자씨 한 알만큼, 그러면 만큼 크다 작다 이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like a mustard seed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그러면 겨자씨가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활용하셨을까요?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속에서 엄청난 잠재력과 또 퀄리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씨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씨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이 겨자씨일까요? 오른쪽이 겨자씨일까요? 여러분,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요, 요거보다도 한 5배 정도 작은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씨가 여러분이 보는 그것보다도 한 5배나 작다라고 그렇게 감안하시고 강의를 들으십시오. 왼쪽이 겨자씨일까요? 오른쪽이 겨자씨일까요? 많은 경우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목회자들이 이 왼쪽의 씨를 사가지고 와서 이거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야, 정말 작네. 이제 그렇게 하죠. 저도 속아가지고, 장사꾼들에게 속아가지고 왼쪽 씨를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왼쪽의 씨는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나무 씨앗이란 겁니다. 이것보다도 한 20배나 큰 오른쪽에 있는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이 담배나무 씨앗처럼 훨씬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활용하시면서 왜 담배나무 씨앗을 활용하지 않고 또 이것보다 더 작은 씨앗을 활용하지 않고 겨자씨를 활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전하셨을까요? 겨자씨 외에 더 작은 씨들이 있지만 그 씨들은 커봤자 조금밖에 크지 않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씨앗 자체는 작지만 세월이 지나서 풀로 자랐을 때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나무같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거든요. 자, 많은 경우에 이것을 겨자씨 나무로 보여줍니다. 겨자씨는요, 사실은 나무가 아닙니다. 식물이에요. 여러분, 이 유채꽃 같은 이 노란 씨앗이 무슨 꽃일까요? 이게 바로 유채꽃이 아니고 이제 겨자씨 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이렇게 줄기처럼 자랍니다. 키가 커요. 이게 겨자씨 식물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더 크잖아요.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그 씨가 컸을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엄청난 잠재력과 퀄리티와 파워를 갖고 있는 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죠. 제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주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add, 믿음을 더해달라고, 추가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염려, 걱정, 두려움, 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파워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은 큰 믿음, 겨자씨와 같은 큰 믿음. 우선 보기에는 에게 너무 작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 파워가 숨어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고
또 겨자씨가 작다가 보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큼이 아니라고 그랬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양질의 엄청나게 잠재력이 큰 잠재력이 들어있는 큰 믿음, 그것이 제자들에게 절실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지름길은 본문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못 해석되어지는 엉터리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 실력을 키우면서 변화받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